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외식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 바깥 외 먹을 식, 밖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실패하고 잘못되어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정의가 되어지는 신앙들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것인데, 이 외식을 오는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걷어내고 빼버리고 또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반듯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여기에서는 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복은 뭡니까? 일상복이 아니죠. 뭔가 중요한 자리에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긴 옷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도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긴 도포, 소매는 엄청나게 깁니다. 거기에다 부채도 넣고 뭐 다른 것도 넣고 한다는데, 또 하얀 옷에 길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매듭이 많은 것이 도포입니다. 그럼 그 도포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거는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저거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의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이 다 도포예요? 긴 옷이에요?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물론 정갈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교회를 헌금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긴 옷을 입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외식들, 즉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혜를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긴 도포로 긴 옷으로 예복으로 드리고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서로 분을 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젤렌스키를 유혹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세계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트럼프를 만나러 오는 과정에 정장을 입지 아니하고 전투복, 그 안에 니트 같은 거, 전투복 같은 걸 입고 오는 예의를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의가 없으면, 또한
수백 조를 들여서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대통령과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도 예식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우리가 예의를 따지는데 주 앞에 나오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도 외식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겉에 드러나는 모든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외모가 나의 모든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사치를 나의 외식을 주님께서는 보지 아니하시고 내 속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하지 않은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지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때였고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 상황이었으나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유명하여지고 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였고 선교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유명하다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였고 진짜 제자였지만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명한 그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지만 내가 그들을 통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더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태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더 기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찬송도 더 목소리를 키워서 찬송해 주시고 기도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요. 말씀 읽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말 믿음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장에서 문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내가 갖는 긴 도포를 입고 예복을 시장을 갔는데 많은 시장 상인들이 나한테 아이고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명예나 권세가 크게 있어서 뭐 시장 상인의 회장이어서 인사받는 게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를 받는 거예요. 작은 경제적인 이로움이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받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인사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좋거나 힘이 나거나 어떻게 좋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겨하느냐?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좋은 말을 줌으로써 에너지를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도모하게 되고 그 도모한 일을 통해서 상호간의 이익을 교환함으로써 인정받아지게 되고 인정받아지게 되면 서로 문안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긴 도포를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시장의 문안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의 상황과 다른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뭔가 도모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인 관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의 상자와 잔치에서의 상석을 얻으려고 교만한 마음을 펼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을 낮추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4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이 생각할 때에 그가 도모하는 즉 긴 도포를 입고 또 시장에 가서 문안받으며 상석에 앉고 윗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이 다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외식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상자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왔을 때 그 과정 속에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모자를 놔두시고 이 땅에 천한 것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몸을 실천하여 바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교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무엇도 와요? 욕도 온다. 교만한 자는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내 방법대로 살아서 어느 정도 일정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부정도 오고 교만하면 적대가 되고 교만하면 반대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진 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응하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 자, 교만한 것은 넘어지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지만 겸손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겸손한 것은 존귀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돼요. 네 번째로, 종교를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잘못 계산하고 잘못 생각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구약을 통해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들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가산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빼앗고 갈취하여 살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9절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욥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외식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결과를 맺게 된다고 욥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쓸모없는 것을 힘으로 사용하려는 악한 자, 즉 나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나쁘게 행하는 일들 통하여 그들을 나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결과를 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라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상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상인데, 이 잘못된 기도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이미 그 상을 이미 자기가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아졌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상을 이미 받은 기도다.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스스로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적인 기도, 이 교만한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5가지의 외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이쁘게 입고 나오는 거, 정장 입고 나오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상자에 앉아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 또는 직분이나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과 직분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의 성도 간에 서로를 돌보아주고 더 관심 있게 사랑하여주고 돌보아주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자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5가지 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또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언제가 어머니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외할머니의 성품이, 우리 신영 집사나 우리 박미라 집사는 외할머니 다 봤으니까 알지만 너무나 깨끗하고 단아하신 분이시잖아요. 강 집사님 저희 외할머니 기억나시죠? 그 행동이 어긋남이 없으시고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우리 엄마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 떡을 하면 가장 좋은 자리를 베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뭐가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좀 모자란 것들은 내가,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적으로 내 것만, 내가 어른이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내가 가져갈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서 사용할게. 내가 쓸게. 내가 먹을게. 이거보다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또한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속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봉사가,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잘 들어보세요. 나의 봉사가,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이것들이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또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할 때 외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정에서 어머니가 밥을 할 때에 내가 밥하지 않고 내가 반찬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밥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 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준비합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치예요. 내가 밥 안 하면 너희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그 예배함이 자꾸 사람에게 힘을 보태고 내가 영광으로 드러나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외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시작되면 외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외식은 결국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은 나를 쓰러뜨리고 패망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우리 강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강집사님이 요리를 잘하시고 맛있게 하는데 내가 북광주 교회는 내 칼이 안 되면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사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마음인데 그게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영광이 되어지면 잘못하면 그게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강집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더 맛있게 하려고 하는 정성이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데 자꾸 내 것 먼저 챙겨야 되고 내 몫을 꼭 가져야 되는 순간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 악독이 가득해지고 간사해지고 교묘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주의 생각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속에 내 생각을 자꾸 보태려고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순간 외식이 시작됩니다. 자꾸 치장하게 되고 자꾸 보여주기 위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나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자꾸 나의 중심이 드러나지는 남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말씀대로 긴 옷을 입고 시장을 통해서 서로 무난하고 또 길게 기도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은 폐악질을 당하면서도 신앙인인 척하고 살고 사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늘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곧 다시 말하여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내 인생에 화려하지 않지만 돈은 없지만 또한 잘생기거나 잘 이쁘지는 않지만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긴 옷을 벗어버리고 외식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는 신앙의 참 모양을 갖추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뜻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온갖 거짓과 유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버렸을까요? 시장에 가서 문안을 받지 않았을까요? 또 남들과 대등하게 하면서 싸워 이겨내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다음 말씀이 둔했던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 내 신앙과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외식되어지거나 교만되어져서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 방법들이 되어진 믿음의 행위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가 적은 숫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외식하지 않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